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4장 2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제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입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비밀을 구하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구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걸 우리는 바울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서신이 몇 권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바울 서신이 몇 권 있는지 아신다. 바울 서신은 13권이 있습니다. 13권. 그러니까 신약이 전체 다 몇 권이에요? 신약이 27권. 27권이죠. 그래서 39, 27. 그렇죠? 39, 27.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그 27권 중에 13권이 바울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반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분량을 바울이 썼고요. 이 서신이니까 편지입니다. 편지를 13권의 편지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이 쓴 그 편지 기록 연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그냥 기록한 순서를 말씀드려 보면은 갈라디아서를 제일 먼저 썼습니다.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이렇게 순서대로 쭉 쓰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바울에게는 거의 말년입니다. 68년도에 AD 68년도에 바울이 순교를 당하는데 60년도부터 한 8년 정도까지 기록된 말씀들이 있어요. 그것이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골로새서가 나오는 옥중서신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써진 것이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가 이렇게 또 있습니다. 이거 참 외우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바울이 많이 썼구나. 몇 권 썼다고요? 13권 썼습니다. 13권. 13권 중에 오늘 이제 옥중 서신 중에 첫 번째로 쓴 그 편지가 골로새서예요. 골로새서를 쓰고 그 다음에 빌레몬서 쓰고 에베소서 쓰고 마지막에 빌립보서를 이렇게 쓰게 되어집니다. 그때 당시가 바울이 로마에 1차 투옥됐다. 1차로 감옥에 갇혔다. 1차로 갇히고 2차로 한번 또 갇히거든요. 2차로 갇힌 이후에 순교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1차로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철창살이 있고 사람들도 못 만나고 이런 감옥이 아니라 그때 그래도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그 로마의 황제의 친위대장이었던 율리우스라는 백부장이 그래도 좀 배려를 해줘가지고 그냥 감옥이 아니라 그냥 이제 조그만 집 같은 데에 거기서 그냥 나오지는 못하고 그래도 사람이 왕래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그 가택연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가택연금 정도를 당했던 게 1차 투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뭔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기도 좀 수월했던 게 1차 투옥이에요. 그때 1차 투옥했을 때에 그때의 이 옥중서신을 기록하게 되는 것이죠. 옥중서신은 여러분 이거 좀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에베소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여기 4권이 옥중서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2차 투옥을 당하고 마지막에 디모데에게 자신이 정말 아들같이 생각했던 자신의 후계자였던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같이 기록한 말씀이 디모데 후서인데 그게 이제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디모데 후서도 옥중에서 썼어요. 그렇잖아요. 옥에 갇혔을 때 2차 투옥 때에 쓴 게 디모데 후서인데 그러면은 디모데 후서도 옥중 서신이 맞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옥중 서신이 맞는데 왜 디모데 후서는 옥중 서신에 넣지 않았냐면 그냥 편지의 어떤 성격상, 편지의 어떤 내용상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랑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목회 서신이다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옥중 서신은 4권인데 사실은 디모데 후서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기도 하다라고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따지시면 안 돼요, 이런 거는. 따져봐야 별로 효과도 없습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옥중 서신은 4권인데 디모데후서도 옥중에서 썼다. 이 정도만 우리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그렇게 1차로 로마에 갇힙니다. 로마의 그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는데 그때 이 골로새 교회 오늘 본문이 나오는 이 골로새 교회에 그때 그 교회 장로가 있어요. 이게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이 골로새 교회 그 당시 너무 많은 이단 사상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 골로새 교회 문제만이 아니고 그 당시 초대교회
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이단들의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이 골로새 교회가 이단의 문제 때문에 그때 로마에 갇혀있던 바울을 찾아오게 됩니다. 골로새 교회 장로가 찾아오는 거예요. 바로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 그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 아니라 바로 그 교회 장로였던 에바브라, 이 에바브라는 사람이 사실 그 골로새 교회를 세웁니다. 그 교회를 세우고 교회 문제가 있으니까 이 사도 바울을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문제 한번 내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옥중서신이 4권이라고 했잖아요. 4권? 기억하십니까? 뭐예요? 첫 번째가? 가장 먼저 쓴 게 골로새서예요. 기억을 너무 잘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쓴 게 골로새서예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예요. 여러분 에베소서는 어디로 쓴 편지일까요? 에베소로. 빌립보서는 어디로 쓴 편지일까요? 빌립보. 골로새서는 어디로 쓴 편지일까요? 골로새서. 그럼 빌레몬서는 어디로 쓴 편지일까요? 빌레몬은요? 이러면 제가 질문 안 하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지명 이름입니다. 그 도시 이름이에요. 근데 빌레몬서는 사람 이름입니다. 이거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빌레몬서는 사람 이름이에요. 저 이거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바울이요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가장 먼저 쓴 편지가 골로새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당시 편지는 골로새에 있는 교회만 보는 게 아니라 이 편지를 돌려서 봤어요. 그래서 뭐 그 당시 있었던 근처에 있던 교회들이 이 편지를 돌려보게 됩니다. 골로새 교회 편지를 보내는데 그때 이 골로새 교회에 성도가 있는데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빌레몬서가 그럼 누구의 이름이라고요? 골로새 교회 성도였어요. 나중에 장로가 되는데 그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빌레몬에게. 그 당시 골로새 교회도 빌레몬의 집에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빌레몬서 1장에 보면은 그 추측할 수 있는 말씀이 1장에 나옵니다.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자기네 집을 예배처소로 삼았다라는 거죠. 그럼 어떤 편지를 썼냐? 그때 이 빌레몬에 종이 있었어요. 종이.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네시모라는 사람 혹시 기억하십니까? 잘 안 나실 거예요. 근데 뭐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근데 이 종이 주인의 집에서 뭔가를 훔쳐옵니다. 뭘 훔쳐왔는지 모르겠어요. 뭘 훔쳐서 도망칩니다. 근데 도망치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겠죠. 바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을 만나가지고요. 바울을 통해서 이 사람이 회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바울의 동역자가 되고 조력자가 돼요. 바울을 많이 도와줍니다. 그런데 이게 오네시모란 사람이 누구의 종이었다고요? 누구의 종이었어요?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근데 이게 바울이 이제 자기 조력자로 오네시모가 있는데 이게 빌레몬이 알아야 되잖아요. 이 빌레몬의 집에서 뭔가를 훔쳐서 나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지금 이 사람이 그렇게 잘못을 했는데 좀 너그럽게 용서하고 좀 받아줘라. 이 편지를 쓴 게 무슨 말씀이라고요? 빌레몬서입니다. 좀 이해가 좀 되시죠? 그렇게 우리가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그 교회에게 편지를 쓴 거지만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란 사람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이 골로새서에 편지를 쓰면서 골로새 교회 그 당시 성도였고 또 장로였던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누구예요? 빌레몬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렸다고요? 빌레몬의 집에서.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하셨다가 몇 분이라도 꼭 대답해 주시기를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뭐 대답 안 해주시면 다시 반복해드리겠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가 그렇게 개척되어지고 또 그 안에 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왕래한 곳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면 거기는 또 번화하고 또 뭐 돈도 부유한 어떤 그런 도시일 것이고 또 그 도시에 부유하고 또 번화하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이방 신전도 있고 뭐 황제 숭배 사상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단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 당시에도 이단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에 바울이 그 이단들에 대해서 이단 사상에 대해서 뭐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단들이 있었냐면 뭐 유대교인들은 유대주의 사상에 아주 심취해 있었고요. 또 뭐 영주주의는 뭐 여러 번 나눴잖아요.
선한 것과 악한 것은 나눠진다. 그래서 선한 것은, 영적인 것은 선한 것이고 육적인 것은 악한 것이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흠이 없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육신을 입고 오냐? 육은 악한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부정하는 그 이단들이 영주주의예요. 영주주의입니다. 뭐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고요. 또 뭐 거기에 또 뭐 천사 숭배 사상도 있었고요. 또 뭐 금욕주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상들이 많고 이단들도 참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서 이단들의 그 사상들을 반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관한 그 진리, 정말 참 진리를 전하면서 쓴 말씀이 골로새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뭐 골로새서뿐만이 아니죠. 성경의 핵심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 구약을 옛 약속, 신약을 새로운 약속인데, 구약의 약속은 뭡니까? 앞으로 오실 메시아, 바로 예수님에 대한 거고요. 신약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는 게 신약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구약도 예수님에 대해서, 또 신약도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다. 골로새서의 핵심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당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전통, 자신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전통들이 있습니다.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전통이 있고, 또 철학, 헛된 진리들, 그런 많은 거짓 진리들과 이단 사상들이 만연한 그 시대 속에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냐?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요, 그 당시 2000년 전에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똑같습니다. 우리가 뭐 엄청난 이단 사상에 우리가 뭐 막 공격당하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많은 사상들이 있잖아요. 많은 문화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침투 많이 했는지 몰라요. 자주 말씀드립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속화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는 것들, 유튜브나 뭐 영상을 통해서 수많은 것들을 보고 듣는 그 안에 이 세상의 문화와 사상이 다 스며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야 되고 근신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거기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 2000년 전이나 2000년이 지난 지금이나 여러분 똑같고요. 아니, 오히려 지금이 더 위험한 시대입니다. 그때 당시에 뭐 핸드폰이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뭐 영상이 있어요? 그냥 이단들 좀 이렇게 뭐 그렇게 활동하는 거지, 지금처럼 무분별하게 어떤 방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게 우리에게 침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으시기 주를 축원드립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셔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 사탄이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사탄의 밥이 될지 모르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그 복음은 뭐냐?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장, 저희 2절부터 6절까지 읽었는데, 이제 이 골로새 서를, 이 편지를 마무리하는 끝에, 끝 인사전에 권면의 말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아가십시오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말씀이 2절부터 6절까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우리 모든 공동체에,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승리하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2절입니다. 2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아멘.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근데 이 말씀을 그냥 우리가 오해하면은, 그러면은 다른 일 다 내팽개치고 기도만 계속해야 된다. 중얼중얼 그냥 기도만 계속해야 되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니까 잠도 자지 마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기도를 계속해라. 물론 이 계속하라는 단어, 우리는 계속이라고 번역했지만 이 원문의 단어를 보고 그 단어의 뜻을 보면은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끝까지 인내하여 기도하라, 이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끝까지 인내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 대화예요. 여러분 깊은 관계가 있을수록 더 친하면 친할수록 대화가 많죠. 대화가 없으면 그 관계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대화가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하나님과의 대화가 단절됐다, 대화가 없다, 기도하지 않는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서 기도하지 않는다,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우리가 뭐 되게 어렵습니다. 사실은 어려워요. 기도 3분 이상 5분 이상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한 3분 정도 하면 할 기도 내용은 다 떨어질 거예요 아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3분 넘기기 쉽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기도 제목 1, 2, 3, 4, 5, 6, 7, 8 얘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 기도는요 그냥 우리가 필요한 것들, 내 필요를 나열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다 기도입니다. 기도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자주 비유하지 않습니까? 남녀 간에 연애할 때 여러분 얼마나 얘기를 많이 합니까? 얘기하고 만나고 또 돌아서도 또 전화하고 또 밤새 통화하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여자분들도 어디 가서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끝이 없잖아요. 몇 시간을 이야기하고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또 전화 통화하면서 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야기에 끝이 없어요. 왜요? 그게 관계가 좋다는 거거든요. 관계가 좋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대화를 하지 않는다? 그럼 그거는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죠. 기도는 대화입니다. 어떤 큰 형식을 따라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할 말 없으면 주기도문 하시면 됩니다.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예전에 지금 소천하셨지만 여의도 성봉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주기도문을 계속 반복적으로 외워라 이렇게 말씀도 하셨거든요. 하루에 뭐 몇 번씩 외워라, 몇 번씩 그거를 암송해라 이렇게 얘기도 하셨어요. 물론 그게 뭐 주문 외우듯이 쭉 외우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 그 기도문 하나하나를 곱씹으면서 기도를 해야 되겠죠. 기도할 내용 진짜 없으면 주기도문을 곱씹으면서 반복하십시오. 그것보다 더 좋은 기도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해라.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니까 여러분 그냥 한마디 두마디 하나님께 던지는 게 다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다가 설거지하다가 일하시다가 그냥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잖아요. 그냥 하나님과 정말 대화를 나누듯이 그냥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거창하게 이 종이 한 장에 막 빽빽하게 적어가지고 세상에 좋다는 단어는 다 쓰면서 제가 어느 예배를 이렇게 봤는데 또 장로님이 나오셔서 기도하는, 저희는 대표 기도가 없잖아요.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15분을 하시더라고요. 설교가 25분인데 대표 기도를 15분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거 들으면서 와 대단하시다. 저런 어휘력이 어디서 나오실까? 정말 15분을 제가 봤어요. 시간을 영상이니까요. 영상이니까 딱 그 시간 나오잖아요. 정말 15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장로님들은 목회를 하시기를 네. 정말 15분을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물론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짧게 하는 것도 길게 하듯 짧게 하듯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우리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 원하시는 거 그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자녀와 부모와 대화를 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그런 대화가 아니더라도 그냥 말 한마디 한마디 나누는 것이 그게 속 깊은 대화가 되고 속 깊은 이야기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관계,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는 그런 관계다. 그런 관계를 계속적으로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해야 된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가 교회 나와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기도의 삶을 살아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순간순간, 물론 우리가 바쁘다 보니까 우리가 할 일들이 있다 보니까 그 할 일들을 하다 보면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생각하지 못하고 지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어떤 지점이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뭔가 엿줄 수 있는 그런 삶의 어떤 지점들을, 그 포인트를 꼭 만드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우리의 계속되어야 될 기도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20명이 마가 다락방이라는 곳에 모여서 거기서 어떤 일을 했냐면 기도에 전혀 힘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여기 나온 계속이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계속이라는 단어는 기도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힘썼다.
또 이 사도들이요, 구제 사역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니까 그때 7집사를 세우거든요. 그 7집사를 세우고서 그때도 이제 이 사도들이 오로지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 전념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도 이 계속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지가 계속 되는 거죠. 계속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함으로라는 단어가 나오죠.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여러분, 기도는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깨어있다라는 것은 기도와 감사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잖아요. 기도할 때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냥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을 쭉 나열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우리 기도 시작할 때 여러분 주기도문도 어떻게 시작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또 이렇게 놀라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들, 그 기도 제문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도는요, 감사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기도와 감사는 우리 예수 믿는 저사람들에게 이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는 사람이 감사하지 않는다?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냐는 거죠. 그 기도 생활에는 감사가 선행되어져야 된다. 기도에 있어서 항상 그 감사하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어떤 태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감사는 바로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에 대한 그 믿음의 표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2025년도는 그렇게 우리가 기도 응답받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들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결과든지 간에, 내가 원하는 결과든지 아니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든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응답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내가 원하는 A라는 그 결과가 정답이 아니라 하나님은 B를 주실 수도 있고 C를 주실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길로 인도하시면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의무이기도 합니다. 다 반드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나 기도의 응답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뜻과 섭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그게 최선이다. 하나님의 응답이 최선이다. 할렐루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최선이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오늘 자꾸 따라하라고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최선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서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도 못했고 열심히 하지도 못했는데, 선생님들이 이렇게 따라하라고 하면 그렇게 싫었거든요. 왜 자꾸 따라하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목회를 하고 보니까 이게 중요하니까 자꾸 따라하게 시키는구나. 그렇게 제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중요하니까요. 너무나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뭐라고요? 최선이다. 최선이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3절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요, 그럼 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냐?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또 사도 바울 자신을 위해서 또 중보 기도해달라고 3절에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아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도 지금 사도 바울은 갇혀 있잖아요. 갇혀 있지만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달라. 뭘 위해서 기도하냐면 하나님이 전도할 문, 여기 전도할 문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각주 성경책 밑에는 또는 말씀의 문이다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전도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고, 그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거는 여러분, 교회 그냥 나오십시오, 나와보세요 하는 거는 초청이고요. 전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길을 전하는 게 전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그냥 교회에 한번 오세요, 이건 초청인 거죠.
우리는 전도, 초청도 해야 되겠지만 또 전도도 해야 됩니다. 가까우신 분들, 지인들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고, 우리가 입으로 전하지 못한다면 삶으로라도 전하는 거죠. 그게 오늘 뒤에 이제 4절, 5절부터 쭉 나오고 있는 거예요. 5절, 6절 말씀인데요. 자, 여기 보니까요, 말씀의 문을 열어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지금 기도해 달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갇혀 있습니다. 갇혀 있어서 마음껏 전도하지는 못하는 때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이 기도를 들으셔서 또 그 문을 열어주시면 사도 바울은 또 전도를 한다라는 거죠. 그 일생이 전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요, 여기 3절 말씀 보니까 그 전도의 문을,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리스도의 비밀.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예요, 여러분? 그럼 그리스도의 비밀이 뭘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것은 뭐 엄청난 비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단들이요, 많은 이단들이 기성교회,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는 것들을 자기들이 가르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진리, 비밀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교회에서 가르쳐주지 않았지? 우리한테 오면은 정말 놀라운 진리가 있을 거예요. 비밀이 있을 거야. 그럼 교회에서 왜 안 가르치겠습니까? 그거 아니니까요. 아니니까. 그런데 가서 또 들어오면 교회에서 듣지 못한 거니까, 이야, 여기 정말 놀라운 진리가 있군요, 막 이러는 거예요. 거기 현혹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은 어려운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비밀이라는 것은 골로새서 말씀 보면은 여러 군데에서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데 1장에 보면요, 1장 26절, 27절 말씀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비밀이 나타났대요. 근데 그 비밀이 뭐냐? 여기 보면은 27절에 1장 27절인데요, 골로새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비밀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예요.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어렵습니까? 복음은 뭐에 관한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단들이 얘기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엄청난 진리나 엄청난 비밀이 막 있어가지고 그거를 막 풀어주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거는 결국에 그 이단의 교주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결국 이단의 교주가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돼야 되고 예수님이 돼야 되고 성령님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걸 짜맞춰야 되니까 뭔가 교회에서 안 가르치는 엄청난 비밀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결국 그게 뭐예요? 거짓 사상, 거짓 교리, 거짓 진리, 그게 바로 이단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성령님이다, 우리나라 한 100명 있다잖아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듣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늘 승리하시는 저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그 비밀 예수 그리스도신데 결국 예수님의 삶,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또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달려 죽으심, 그 길만이 진정한 구원의 길이다. 그 길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그 길만이 진리다. 예수님께서 그래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만이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진리고 생명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5절 6절에 사도 바울이 이제는 이 성도들에게 기도도 열심히 기도하고 또 깨어서 그렇게 감사함으로 깨어있고 또 그리고 또 전도의 문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면서 중보 기도도 요청하고요. 그 다음에 5절 6절 보니까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라고 또 권면하고 있어요. 5절 6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외인은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불신자들 말합니다.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그럼 이 지혜는 어떤 지혜를 말할까요? 세상에 있는 지혜가 아니라 이거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곧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우리 삶의 중심에 놓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건데, 세월을 아끼는 게 뭐예요? 이것을 우리가 그냥 그 말 뜻대로 시간 관리를 잘해라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지만, 우리 삶 전체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주신 지혜, 바로 말씀의 지혜를 통해서 성경에 기초한 삶을 살아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삶을 살아라. 우리 삶의 중심에 세상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여러분 수많은 이야기들 좋은 얘기들 많잖아요. 잘 사는 법, 건강한 법, 살 빠지는 법,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게 우리를 살려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의 지혜 안에서 우리가 세월을 허투루 살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 안에 세월을 살아가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월을 어떻게 아낍니까? 어차피 세월은 흘러가게 돼 있고 언젠가는 끝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삶 가운데 그 세월을, 우리에게 주신 세월을 말씀의 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습이 보여질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의 모습이 보였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그 형상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 말씀합니다. 너희 말에 대한 말씀이에요.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마칠 냄과 같이 하라. 여러분 항상 은혜 가운데 말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소금이라는 것이요, 음식물 썩는 걸 방지하기도 하고요, 또 이 소금을 통해서 또 깨끗하게 하는 어떤 그런 용도에서 소금이 쓰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께 바쳐지는 예물이기도 해요. 이 소금과 같이 소금에 마칠 냄, 여러분 소금이 마칠 이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아무 쓸모 없어요. 소금이 마칠 이르면 아무 쓸모 없습니다.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라고 말씀하잖아요. 빛과 소금이 되라. 소금은 소금으로서 역할이 있고 빛은 빛으로서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 살아갈 때 여러분 마칠 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맛은 무슨 맛이겠습니까? 성도다운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 그걸 잃어버리면 우리가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그게 나타납니까? 가장 중요한 게 말을 통해서 누군가 상처를 주고, 말을 통해서 부정적인 말, 원만 불평.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다음에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 얼마나 많은 불평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원망했습니까? 부정적인 얘기만 하다가 어떻게 돼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 사람들 못 들어갑니다. 출애굽한 1세대는 광야 40년 동안 다 거기서 죽게 됩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다음 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말은 다른 사람이 듣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은혜로운 말을 하시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지혜를 우리가 받아서 은혜로운 말로 우리가 맛을 잃지 않는 소금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삶으로 다시 이 한 주도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